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배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함께 되네.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기 섬기세. 406장 한 장 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도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서 올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는 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나 지날 때
신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높으시고 광대하시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낮아지시고 가까이 오시며 또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만물의 찢기보다 더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형상을 주시도록 귀히 여기시며 또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못나고 너무 부족하며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존귀히 높여주시니 참 그 사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나이까.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오며 또한 그것이 마르지 않고 날마다 우리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시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이다. 참으로 배은망덕하고 죄를 짓는 데 빠른 우리들,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가족에게조차 선을 베풀 수 없는 그런 완악한 우리들을 주님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과 그 신비하심과 오묘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우리의 하루하루가 참으로 기적의 나달임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구나. 우리들은 감사를 잊고 또 주님을 향한 헌신을 잊고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나이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너무 많아서 늘 한숨 쉬고 괴롭다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로 대하는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도 참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나도 힘드니까 너한테 잘해줄 수 없다. 나도 괴로운데 너까지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똑같이 상처 주고 또 해를 끼치며 살았으니까 난 그런 삶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도 그곳에서 속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질긴 죄성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괴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나이다. 주님 바라건대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주님께서 아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선이 없는 줄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우리도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나이다. 또 때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싹 없어져 있을 때도 있나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또 매 순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기뻐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도 괴로운 시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이대로 괴로워하고 행복하지 않다 합니다. 학생들은 보장되지 않는 대학을 가겠다고 밤낮 괴로움 당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에 참 기쁨과 천진난만한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나이다. 청년들도 앞이 너무 캄캄하여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여 가장 꽃 피어날 그 청춘의 때에 이미 시들어 있고 단 한 번도 피어나지 못한 채 지내곤 합니다. 또 장년들은 회사에서 또 사업장에서 어떠한 위기를 맞을지 몰라 늘 불안해하며 의심초소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또 실직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건강도 무너져 내려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 일도 있나이다. 또 노년은 노년대로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두렵고 오래 사는 것이 오히려 겁나는 그런 때가 되었으니 주님 이 시대에 이 어두움과 괴로움을 헤아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어떠한 위로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 되지 않사오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신령한 위로, 참된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허탕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사오니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설령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인생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분복임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또 많은 세진자들을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괴로움을 피하고자 혹시나 이 교회에는 어떠한 희망이 있을까 하여 또 하나님이라는 분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 하여 조심스럽게 또 많은 고민 끝에 나오는 새로운 신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값없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를 주 안에서 발견하게 해 주시며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고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옥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시작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은혜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며 믿음의 소리를 든든히 내리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기존에 다니던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또 각 성도들을 향한 세밀하신 계획들을 헤아리며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환란에 있든지 어떠한 괴로움이 괴롭히고 있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개를 들어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굳건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것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며 또한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욥기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육 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이를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때로 긴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꾸리고 낙심하느니라.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그 일을 분별치 못하랴. 아멘. 지난주부터 욥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은 1장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 또 재산, 또 종들을 잃고서 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씩씩하게 견뎌냅니다. 그것은 믿음의 담대함이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2장에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죠. 자신의 몸에 온 악창이 나는 아주 끔찍한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때도 욥은 견뎌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냐 하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입술로 범죄치를 않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3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아시입니다. 이들이 와서 너무 상해서 일그러진
알아볼 수조차 없게 된 그 욥의 얼굴을 보면서 오열을 토하죠. 같이 막 슬퍼하면서 옵니다. 근데 그리고서 일주일 동안을 같이 있으면서 한마디를 안 합니다. 친구들이. 왜 안 했을까요? 무성의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섣부른 위로가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그 입을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죠. 3장에 보시면은 욥이 먼저 입을 엽니다. 근데 일주일 전에 욥의 태도와 일주일 후에 욥이 굉장히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장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1절에 보시면은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으면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망했으면 합니다. 임신하는 날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그날이 차라리 멸망했으면 좋았겠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현재의 삶이 고통스러운지 그 과거의 복된 날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자기의 현재 존재 자체를 격렬하게 원망합니다. 왜 임신 중에 죽지 않았냐, 출산 중에 죽지 않았냐,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은 지금쯤은 음부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을 텐데 왜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살아있어서 이 험한 꼴을 보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극한에 몰렸을 때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살을 생각해 보신 적이? 저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아남아 있네요. 근데 이 욥도 정말 죽고 싶은 순간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근데 차마 자기가 죽을 수는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생명을 지금 유지시켜 주신 하나님도 얄미워요. 20절을 보시면요.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그 죽음이 오질 않습니다. 죽여달라고 구해도 하나님이 죽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참 살아있는 게 한때는 기쁨이고 참 행복하다 하시지만 절망의 순간에는 왜 하나님이 날 안 죽여주시나, 빨리 죽여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첫 번째 위로자 엘리바스가 말을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위로를 하는 엘리바스, 또 위로를 받는 욥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특히 위로를 하는 엘리바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로할 때 어떤 태도로 위로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살펴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 위로를 받는 입장에는 욥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위로자가 되고요. 또 동시에 위로받는 사람이 됩니다. 선배나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나면은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나도 모르게 힘든 얘기 하고 싶고, 좀 의지하고 싶고, 좋은 말 좀 듣고 싶고, 어떻게 이 상황을 파헤쳐 나가야 될지, 듣고 싶습니다. 근데 또 후배나 또 나보다 훨씬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은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말하면 좀 힘이 날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때로는 위로자로, 때로는 위로받는 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굉장히 이것이 가정에서도 잘 일어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직장이나 학교, 어느 곳에서나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인데 사실은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미숙함이 많이 발견되죠.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위로하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로자 엘리바스를 보면 좋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아마 최연장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욥을 위로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핵심은 4장 7절에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의 핵심. 4장 7절 보시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냐? 즉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죄 지었으니까 지금 망한 거다. 네가 부정직한 뭔가가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한마디로 인과응보입니다.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공연히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잘못한 것은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가 틀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가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의로운 아벨이 죽임을 당한 것, 또 불의한 악인들이 장수하면서 오랫동안 사는 것 같은 부조리한 현상이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원인은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니라 영적 성숙을 위한 연단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를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인과응보 일변도로 욥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악심을 가지고 욥한테 그러는 걸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기 일 다 뒤로 하고서 와가지고 그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울어주고 있는 그 엘리바스가 진심이 없고 애정 없이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욥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틀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욥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너 죄 짓고 있는 거다. 또 4장 10절, 11절에는 또 다른 잘못을 저지릅니다. 포악한 사자 같은 악인들은 온 집안이 망한다는 것이죠. 봅시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옮긴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마치 욥의 가족을 사자 무리들처럼 묘사를 하면서 그 가족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5장을 보시면요. 5장 2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가 자기 분노에 망할 거라고 합니다. 즉, 네가 지금 미련한 뭔가 하고 있어서 너희 집안이 망한 거다라고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은 훨씬 심한 말입니다. 그 미련한 자의 자식들은 평안한 데에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지만 구하된 자가 없다.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가져가는데 심지어 가시나무 사이에 숨겨놓은 것 가지고 다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다 빼앗긴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추수한 것과 재산이 강탈당한다는 것은 모든 가축을 빼앗긴 욥의 가족을 빗대어서 한 말로 보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잘못한 것은 태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동정심이나 배려심이 참으로 부족했던 것이죠. 비록 간접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 종들, 소유물, 그리고 욥 자신에게 닥친 이 죽음과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이죠. 주변에 보면은 실제로 죄를 져가지고 크고 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합시다. 병원에 위로로 갔는데 그봐 그러지 말랬잖아. 이 꼴이 보여. 그러면은 이거는 말은 맞습니다. 말 자체는 맞지만 할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거 알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기도 속상하고 자기도 민망한데 남이 와가지고 굳이 그것을 이렇게 밝혀내면서 그 속을 뒤집어주면은 그건 참 위로자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서로 알면은 그저 그냥 위로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참 이렇게 간접적이긴 하지만
생각해볼수록 노골적으로 그 집안이 죄 지어서 그런 거다. 니네 집 죄 때문에 망한 거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죠. 설령 죄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욥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죠. 그런데 그러지도 않은 욥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배려심이 부족한 태도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심지어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나가서 욥을 괴롭힙니다. 1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한테 이런 계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너 하나님보다 의로운 게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성결하겠니? 그러니까 너 지금 죄 지어서 고난당하는 거야. 하나님은 죄 지은 자에게 반드시 이렇게 고난을 주신 분이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상황에 맞는 말이 있고요. 상황에 안 맞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회개를 촉구하죠. 5장 17절을 보시면요.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너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는데 그게 복이야. 그거 복 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금 혼내시는 거 업신여기지 말고 잘 받아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복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말 자체는 굉장히 맞죠. 그렇지만 지금 욥에게는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욥이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도 완전히 의로운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뒤에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하나님한테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질적으로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만 지금 이 재앙을 당할 만한 죄는 짓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꾸 너 죄 지어서 그렇다. 지금 이 재앙을 당할 만한 죄 때문에 죄 짓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 그러는 것이죠. 참 우리가 여러 성도들을 대할 때 고난당한 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정말로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게 많이 보입니다. 저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도 어떤 친구는 참 목젖짓을 해요. 그리고 가출하고서는 막 하루 종일 쫄쫄 굶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생하는 거 맞죠. 근데 거기다가 잘됐다 이거다. 그거 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너 회개해. 빨리 회개해.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단독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엘리바스의 섣부른 위로를 볼 때 우리도 혹시 그런 위로자가 아닌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진심을 가지고 또 애정을 가지고 위로를 하지만 왠지 그 사람에게 참 위로가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를 하고서도 자기도 찝찝하고 그 사람도 찝찝하고 오히려 아무 말 안 하니만 못할 때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위로를 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이에게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공허할 뿐이죠. 아마 제 생각에 새 친구들이 가장 6기 사건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사건은 그 일주일 동안 침묵해 주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옆에 잠잠히 묵묵히 앉아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던 그 순간이 욥에게는 가장 좋은 위로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친구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먼지를 마다하고 일주일이나 되는 시간,
그리고 이제 대화 시간까지 보면 한참나 오래되는 시간인데 그런 시간들까지 할애하면서 정말 자기 아픔인 것처럼 같이 속상해하고 같이 울면서 괴로워해 주었죠.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위로를 했습니다. 물론 이 친구들의 신앙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일주일 동안이라도 속으로라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욥이 참 딱하긴 하다. 근데 이게 뭔가 죄를 지었을 거야. 뭔가 죄를 지었을 거야. 그래도 딱하다.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지. 했을 겁니다.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굴뚝같이 올라왔어도 꼭꼭 참는 거죠. 왜냐면은 욥에게 그 누구보다 힘든 건 욥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진짜 욥을 헤아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진심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도요, 정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진짜로 아파하고 같이 괴로워하면서 위로하고 있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그 친구들이 같이 있는 것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 떠났잖아요. 자식들도 없고요. 종들은 어디 갔는지 흔적을 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내조차도 차라리 그럴 거면은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라고 말했으니 아내가 곁에 남아있을까? 몹시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그냥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죠. 나중에 또 보면은 자식을 막 낳잖아요. 재혼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내랑 사이에서 아기를 낳자는 거 보면은 멀리 가진 않았어도 아무튼 아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욥과 함께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진실한 사랑으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방재현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갔었습니다. 토요일에 선진이도 같이 만났었는데 재현이가 군대에서 아무리 힘들다 해도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안 갔다 와서 군에서 뭐가 힘든지. 물론 인생 경험상 그런 원리는 있고 저도 비슷한 상황을 만나보니까 위로는 되지만 군대라는 상황을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선진이가 재현이 얘기를 쭉 듣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재현아, 많이 힘들었겠다. 그러는데요. 그 위로가 저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선진이가 굉장히 힘들게 군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현이만큼이나 아니면 제 생각에는 재현이도 훨씬 더 힘든 시간을 선진이가 겪었죠. 그 선진이가 말없이 있다가 한마디 툭 해주는데 제가 재현이었으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사랑이에요. 그게 있으면은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는 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만이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위로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제대로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각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참된 위로와 공면을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벌받고 있는 건지 죄는 없지만 연단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고난받고 있는 건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위로가 어려운 이유는 이웃의 객관적인 상황도 잘 모르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왜 주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황을 몇 시간 들어도요. 그 인생 20, 30년 또 몇십 년 동안 쌓여온 그 많은 사건들 속에 아주 일부분만 듣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인 상황을, 인간의 객관적인 상황을 모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 유한한 인간이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저 상황을 어느 정도 듣고 짐작하고 나름대로 위로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괜히 섣불리 말해서 섣불리 어떤 말을 하면 상대방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질 수도 있죠. 또 자기 자신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당하게도 됩니다.
바로 욥이 그런 상황이죠. 친구들은 뭐라고 계속 해주는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참는 위로가 될지 안 될지 하나님의 위로가 될지 그저 내 인간적인 지혜로만 그칠 것인지 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로하는 것이에요. 주님, 저는 이 사람의 상황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아픔의 깊음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그 슬픔이 뿌리 깊은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뭐라고 권면해야 될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이 일을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열어주십시오. 겸손히 기도하면서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웃에 대한 정서적인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엘리바스는 옳은 말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에게는 참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옳은 말이라고 당위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 깐에는 맞는 말이라고 해서 급한 성격에 옳은 말을 툭 쏴붙이면은 위로한다 하는 사람 자신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이 오른쪽으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을 목사인 저도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목회 현장이 아니라 집에 은수 하나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어요. 아침에 엄마가 먼저 나가거든요. 뒤늦게 깨어난 은수는 매일매일 웁니다. 엄마 어디 갔어? 딱 제가 대답하면 바로 빵 울어버립니다. 거짓말은 못하겠고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을 합니다. 엄마 직장 갔어. 안 돼! 딱 울어요. 그러면은 저도 막 듣기가 싫어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도 막 주방에 나가버립니다. 애가 혼자 그칠 때까지. 근데 어쩔 때 막 10분 동안 울기도 해요. 은세야 그만 울고 이제 나가자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그 아이의 그 정서를 이렇게 잘 참아줄 수가 없어요. 막 저도 인내심의 한계가 내리는 거죠. 근데 오늘은 정말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가서 앞에 놀이터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하면서 은세야 엄마가 직장 가서 슬퍼? 엄마 보고 싶어? 그래 울고 싶으면 울어. 아빠가 토닥거려줄게. 이렇게 토닥토닥 했어요. 한 몇 분을 울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빨리 그쳤어요.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옳은 건 뭡니까? 야, 엄마 직장 가면 어떡해? 엄마 일해야지. 너 맨날 운다고 엄마가 안 가면 되니?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그것이 그에게는 말 자체는 정답이어도요. 그한테는 정답이 아닌 거죠. 그한테는 그냥 엄마가 없는 그 서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는 정서적으로 위로해주고 그냥 그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 오히려 그 아이의 울음을, 그 슬픔을 달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옳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위로하는 사람이 그 사람 감정에만 눈치 보면서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늘 그런 식으로만 말해야지? 그러면서 상대방 오히려 상처받을까봐 옳은 말을 못할 필요는 없습니다. 옳은 말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가급적이면 그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그의 정서를 잘 배려하면서 온유하고 부드럽게 권면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로받는 자의 입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욥은 이러한 엘리바스의 울퉁불퉁하고 섣부른 충고를 받으면서 뿔이 납니다.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 6장을 봅시다. 2절을 보시면은 나의 분한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거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바다 모래, 특히 물먹은 바다 모래랑 비교해봐도 내 아픔이 훨씬 더 무겁다.
얼마나 내가 힘든지 아냐. 근데 특히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냐? 4절을 보시면 전능자, 즉 하나님의 독화살을 맞았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혔고 내 영이 그 독을 마시게 됐다. 하나님의 독이 퍼져서 내가 지금 죽게 됐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습격해서 나 지금 죽겠다.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원수로 대적하니까 내가 어떻게 견디겠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까 3장에서 말했던 건데요.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사모하는 것을 주시면 좋겠다. 그게 뭡니까? 바로 9절에 보시는 것처럼 나를 죽여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나 그냥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고 제발 좀 그만두라고 라고 하는 것과 같죠. 근데 14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바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한테 불평을 막 쏟아내죠. 14절에 피곤한 자,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곧 전능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패한 자,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 물론 말이 그런 거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붙들고 있죠. 너무 속상하니까 그런 거 다 너무 피곤하다 이제 못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너희들 진짜 친구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나한테 성실하지 않다. 어떻게 성실하지 않다고 합니까? 15절을 보면은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작은 같다. 그 사막에는 와디라는 게 있습니다. 어떨 때는 비가 좀이라도 오면은 물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막 콸콸콸콸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금방 그 물들이 싹 말라버립니다. 굉장히 뭐가 마실 물이 있는 것 같아서 찾아와 보면은 허탈해지는 그런 것이죠. 근데 마치 친구들의 말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을 하고 풍성한 위로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들어보면은 위로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친구들에게 또 노골적으로 계속 불평을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뭐 달라고 했냐, 재물 달라고 했냐, 내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했냐,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냐? 24절 보시면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몸에 뭐 필요하고 이런저런 필요한 거가 아니라 지금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장 힘든 것은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내가 무슨 허물이 있는지,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 좀 알려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쭉 친구들에게 불평을 하고 나서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친구들이 너무 위로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너희들 지금 친구까지 팔아버릴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친구들을 아주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나쁜 친구로 몰아붙인 것이에요. 위로를 받는 입장에서 욥이 굉장히 속상하다는 것이 많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 고난이 바다 모래보다 더 무겁다. 하나님이 날 죽여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 심정은 아니야 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친구한테 너희들은 지금 친구만 팔아먹을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몹시 좀 아쉬운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한 거죠. 지금 너희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그 친구들을 그렇게 잔혹한 자로 매도하는 것은 욥에게 참 아쉬운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좀 욥이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28절을 보시면요.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한다. 너희들 제발 다시 좀 나를 바라달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너희는 돌이켜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나에게 좀 잘못한 말을 하고 있는데 좀 생각을 고쳐먹고 나에 대해서 좀 바른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어설픈 권면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말 듣기가 싫어요. 아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그래.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그냥 방문 닫고, 아니면 그 자리를 박 떠나버리고 싶은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욥은 물론 너무 아파서 움직일 힘도 없어서 못 일어났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엘리바스한테 자기의 감정을 있는 대로 얘기를 합니다. 어설픈 권면을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설픈 권면자를 많이 만납니다. 우리 자신이 어설픈 권면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설픈 권면한 사람을 수없이 만납니다. 자기 속도 모르고 자기 상황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랬겠다 저랬겠다 하는 사람 만나면은 참 마음이 속상합니다. 괜히 만났다. 차라리 안 만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도 욥은 그런 친구들에게 자기 감정을 끝까지 솔직히 얘기합니다. 나 이런 거야. 나 이런 거야. 그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해도요. 계속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민의 핵심을 정확히 말하죠. 나는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내가 무슨 허물이 있어서 이러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참 어설피 권면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감정 또 자신의 고민의 핵심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죠. 한두 번이야 내가 이랬어요. 내 감정이 이랬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라고요. 말하지만요. 계속해도 잘 못 알아들으면은 아예 그냥 말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래도 부부싸움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하죠. 나중에는 싸움조차도 안 하니까. 그저 서로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고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서로 입을 닫은 채 살아가기도 하죠. 근데 욥은 마치 그냥 부부싸움을 하는 것처럼 내 감정은 지금 이런 거라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런 거라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설프게 권면한 사람하고 싸우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요. 그 관계 자체가 깨어져 버립니다. 주로 위로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전혀 모르고 나랑 관계없는 사람은 나한테 충고 안 합니다. 근데 나한테 위로해줄 만한 사람은요. 내 가까이에서 나를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일 수도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갔던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나한테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늘 옳고 똑부러지는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위로를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적인 한계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름대로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엘리바스가 욥한테 하고 있는 것처럼요. 근데 그 핀트가 안 맞고 초점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그냥 상종치 말아야겠다. 저 사람이랑 이제 더 이상 얘기해봤자 손해 있습니다. 상처만 더 받는다. 라고 하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제 경험이 그래요. 제가 선교단체 때,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아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1학년 때부터 그 선교단체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어요. 근데 4년 차쯤 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간사님은 왜 그러시지? 이 선배는 왜 그러는 거야? 때로는 선배한테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지만요, 좀처럼 고쳐지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또 엄한 소리를 계속 저한테 합니다. 속으로 막 그러죠. 그런 거 아니라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다 안다고. 그러는데도 계속 얘기해요. 그렇게 막 오랫동안 견디다가 결국은 자리를 박찼어요. 4학년 1학기를 마치고서 1학기쯤에 나 마치지 않을 거야. 1학기쯤에 간사님 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겠습니다. 그만 죽겠습니다. 또 간사님은 붙잡고 영생아 이건 이런 걸 한다. 이건 이런 걸 한다.
아, 또 그 소리, 그러고서, 네, 겉으로는 티 안 냈지만, 속으로, 네, 그래도 내 마음을 고쳤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였어요. 내 인생에 너무도 중요했던, 대학 시간을 온통 쏟아부었던 그 귀한 성교단체 사람들, 또 사랑했던 동역자들을 그날부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대학생활은 없어졌어요. 모든 것, 저는 대학교 때 정말 공부 많이 안 했거든요. 거의 뭐 성교단체 간사처럼 이렇게 생활했었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그 간사가 틀릴 수도 있고, 그 선배들이 잘못된 충고를 계속 저한테 줬을 수 있어도, 제가 조금 더 참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진리가 확 틀린 것이 아니라, 제 관점과 좀 달랐을 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못 참고 나왔던 거예요. 욥은 지금 28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친구들을 부릅니다. 다시 한번 좀 나를 봐라. 뭡니까? 관계를 깨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엄한 소리로 어설픈 충고로 나한테 계속 뭐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잡아. 다시 좀 생각해봐라. 지금 내가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불의한 거 아니다. 내가 지금 영적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내가 죄졌는데도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니다. 좀 나를 좀 다시 좀 판단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념, 또 자기 소신을 지키면서도 그 관계를 깨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했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어설픈 충고자가 늘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툭 던지고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길게 붙잡고 계속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의 어설픈 충고들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를 깨버리는 것은요. 참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욕과 같은 태도가 오히려 아름다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를 오해하고 있네요. 저 그런 거 아닌데요. 너무 속상해서 저 사람 안 만나고 저 사람 얼굴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끝까지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마음을 저 사람이 잘 이해하고 저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리고 서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은 참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더 성숙하게 하는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설픈 충고를 하기도 하고요. 어설픈 충고를 받기도 합니다. 인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이면은 그렇게 어설픈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완전한 위로자를 우리한테 주실 때도 있지만요. 그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헤매고 고통받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혼란스러워할 때 우리가 최대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로운 권면을 하고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그런 어설픈 권면을 받을 때도 관계를 깨기보다는 그래도 진심 어린 사랑으로 나에게 위로해주고 충고해주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설픈 우리들의 관계들 속에서 쉽게 짜증내거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하지 않고 끝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같이 성숙해가는 귀한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엘리바스, 빌다스와 욥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참 어설픈 대화를 계속 하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어설픈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확 드러납니다. 너 친구들 니네 욥보다 훨씬 못했어. 그래서 친구들 일단 혼내시죠. 그리고 욥 너도 못했어. 그렇지만 나는 이런 자다. 너희들이 측량할 수 없는 높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십니다. 같이 성숙해가는 것이죠. 아마 교회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만 다 옳고 누구만 다 틀린 건 아니죠. 서로 어설프고 서로 틀리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주님을 발견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다루는 방법, 또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신비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인생의 많은 혼란과 답답함을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다 정리해 주시면 너무나도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개운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쩐 일인지 하나님은 직접 말씀 안 하시고 주위에 참 어설픈 충고를 듣기도 하고 우리도 그런 어설픈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참 우리들이 얼마나 인내해야 될지,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인내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어서 또 서로를 오랫동안 참고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설픈 자이지만 이런 시간이 많이 흘러 주님 앞에 훨씬 더 성숙한 자들이 되게 해주실 줄을 믿나이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라벤으로 주의 수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